자,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즉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제 형 에서도 만나서 화해도 했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고 정말 가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를 그 성폭행했던 세겜족 남자들을 다 이제 할례를 빙자해서 죽이게 되죠. 그 바람에 이제 야곱은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은 그 땅에서 아직까지 자리를 잡은 가문이 되지를 못해요. 아직 떠돌이에요. 떠돌이,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 가문인 야곱 가문이 이제 거기에 정착민인, 토착민인 세겜족을 건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세겜족과 같은 그 민족, 같은 계열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민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야곱 가문을 치면 야곱 가문은 멸망당하지 않겠어요? 멸족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네들이 나로 하여금 큰 위기에 빠지게 했다. 이제 이 가나안 민족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그거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30절 읽어보십시다. 30절 그 내용입니다. 30절 시작. 34장 30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의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위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에서와의 만남보다도 더 큰 일일 수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이건 완전히 야곱의 가문이 지금 다 멸망당하게 생겼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가지고 만약에 치면 어떡할 거예요? 아주 중차대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 35장 우리가 오늘 볼 텐데 이 35장은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주느냐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복강 씨름에서도 봤지만은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일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에서를 만나면 아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의 문제, 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야복강 씨름이었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몸부림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야곱의 해결 방법은 그 현실 문제를 대면하면서 야곱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먼저 결론을 얘기한다면 3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문이 지금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야곱이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이 뭐냐? 야복강 씨름과 비슷한, 즉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서 해결해 갑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같이 보죠. 먼저 표시를 6절, 7절 표시하겠습니다. 6절, 7절. 창세기 35장 6절, 7절을 표시하고 지도 표시하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하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읽을 준비 되셨죠?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읽어볼 구절이 1절이에요. 1절.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다 같이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큰 위기를 만난 야곱, 이제 가나안 민족의 그 연합 작전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야곱, 이런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머물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즉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뭐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 자기 가족들과 또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가꿔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 옷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 3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지금 어려움 당했잖아. 너 지금 큰 위기 만났잖아.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데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로 하나님을 찾으러 갈 때에 거기에는 먼저 준비 작업이 있어요. 그 준비 작업이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상 가지고 있는 거 알았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이 마당에서는 그것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뭔가 신앙적으로 적극적인 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야곱이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고난을 딱 당하자 이제 이거 고난 해결하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거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서야 손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그 가족들이나 이제 종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상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귀고리를 풀렀다. 귀고리를 풀러서 다 야곱에게 줬다 그러는데 그 귀고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을 미니어처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액세서리가. 그냥 우리가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액세서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액세서리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이 많았어요. 우상들. 그래서 그거 다 풀러가지고 야곱에게 줍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세겜 거기에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럽니다. 몸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도 옷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태도가. 세 가지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뭐냐?
먼저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이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기대었던 것을 내가 버려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즉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회개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회개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더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졌던 거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가꿔야 돼요. 이것은 내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 즉 그게 인격이에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은 내 마음가짐 자체를 바꿔 먹어야 돼요. 내 마음가짐을 바꿔 먹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로만 주님 앞에 이렇게 뭔가 그럴싸하게 기도하는 거, 그럴싸하게 나아가는 거는 그거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 인격이.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꾼다는 말은 내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활, 현실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생활은 여전히 하나님 찾기 전의 생활을 계속 내가 고수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면에서,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찾으라 하실 때 네! 하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방 신상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정결하게 가꿔요. 깨끗하게 가꿔요. 마음을, 인격을 깨끗하게 가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을 바꿔 입었다고 그랬죠? 이제 현실의 습관, 현실의 생활을 바꿔요.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 보고 어떤 신비적인 걸 체험해서 그 신비 속에서 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무슨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영적인 그런 경향으로 이해하면서 마치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걸 경험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가장 큰 의도는 뭐냐면 너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라. 네 자신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성경책 보는 시간 아니잖아요. 저를 보셔야죠.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이상한 거 경험하라고, 종교적 체험하라고 하나님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데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초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즉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이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하는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뚱한 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이상한 체험을 하는 데에 하나님을 찾는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의외로 상당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신비주의적 체험을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쪽으로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일으키고 싶은 것은 여러분 변화예요. 변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신상을 다 찾아서 땅에 묻고 이제 자기들의 마음도 몸도 정결하게 준비하고 옷도 다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뭐 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엘 베델, 그렇게 불렀어요. 엘 베델. 원래 그 땅이 어디냐면은 베델이에요. 베델. 원래 그 땅 이름이 루스였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야곱의 사닥다리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야곱이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그 장소를 간 거예요. 그 장소. 그러니까 야곱이 붙인 이름이 원래 뭐였냐면은 베델이었어요. 베델.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한 번 거기에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7절 보니까 엘 베델,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베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그런 말입니다. 엘 베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베델의 하나님, 그런 소리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신자가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보세요. 루스, 그것은 야곱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방인들이 그곳을 루스, 그렇게 불렀어요. 루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거기를 베델,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엘 베델, 그렇게 불러요. 이것은 한 사람의 신자가 믿음이 더 깊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러냐면은, 자, 루스는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부를 때 루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즐거워요. 교회 오고 싶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좋다, 교회가 재밌다, 교회 가는 게 행복하다.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뭐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왜냐? 교회를 자랑해야 되니까. 그러나 전도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엘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온 것이 단순히 재미와 행복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생기고 나의 삶에 힘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이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하나님 없이 살던 불신자가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들과 지내면서 즐겁고, 교회 사람들로부터 섬김받으니까 즐거우면서 이 교회가 좋다 하고 이 교회에 머물러요. 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목사님이 관심 가져주는 것도 좋다, 교회에 머물러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지, 교회의 어떤 독특한 규모, 교회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 교회 안에 어떤 독특한 어떤 행사들, 이런 걸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루스입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아니면 엘베델에 있습니까? 불신자로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불순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 그저 교회 좋아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엘베델,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신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신앙 점검해봐요. 모두가 엘베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엘베델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엘베델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거기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렇게 야곱이 엘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 9절 다 같이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참고로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부터 추적을 그 행적들을 추적해가면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의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제단을 쌓지 않으면서 거기에 복이 임하길 바란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보니까, 여러분,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굉장히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통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면서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걸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단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재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오늘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복을.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세요. 세 가지의 복.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봅시다. 이름,
자손, 땅. 이렇게 제가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야곱이다. 네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 우리 앞에서 봤죠, 이거? 이름 바뀐 거? 약복강 씨름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네가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여러분, 야곱이 야곱 맞죠? 맞아요,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가 야곱이 아니고 너 이스라엘이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이름이 야곱 맞아. 너 야곱 맞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잘 이렇게 틀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야곱 맞아. 그러나 내가 야곱인 너를 내가 뭐로 봐주겠다? 이스라엘로 봐주겠다. 그거는 우리의 칭의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칭의와 관련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겠다? 의인으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야곱 맞아. 너 사기꾼 맞아. 형 그 발뒤꿈치 잡아당기면서 태어날 때부터 외삼촌 집에 있을 때까지 너는 속이고 사기치고 하면서 그저 자기 이익만 찾았던 너 야곱 맞아. 그런데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 힘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봐주시겠다? 이스라엘로 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우리, 그래서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겠다? 의인으로 봐주시겠다. 의로운 존재로 봐주시겠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데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교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아야 됩니다. 마치 내가 죄 하나 없는 아주 그냥 모든 것에 깨끗하고 모든 것이 정말로 다 의로운 것처럼 어디 가서 남 정죄하고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 교만함으로 가도 안 되고, 반대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일 놈이다, 나는 역시 짓밟힐 놈이다 하면서 나를 죄인으로만 보면서 나를 좌절시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반대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도 조금 한다고 내가 좀 믿음이 조금 좋다고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내 안에 아직도 나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는 나를, 나에 대해서도 뭐로 봐주셔?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때로는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오늘 예배드리러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죄책감이 너무 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주님은 나를 그래도 의인으로 봐주신다. 네, 나 자신을 또 이렇게 세워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로 이제부터 봐주시겠다고요? 누구로 봐주시겠다고요? 이스라엘로 봐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 가지의 정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거죠. 야곱의 모습도 있고 이스라엘의 모습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야곱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 때로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모습, 그냥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부터 야곱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네가 비록 야곱이지만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복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새롭게 봐주고, 너를 내가 의롭게 봐주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봐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만한 사람으로 봐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야곱은 정작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렇게, 에이, 그걸 뭘로 믿어? 에이,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이러면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질 않아.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로 바라보질 않아. 생각하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나에 대한 관점으로 나도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게 된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는 참 복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정말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복된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내 돌아가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에게 주어진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자기도 의도하는 거, 자기도 뜻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이후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더 나아지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을 아직도 옛날의 나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묘한 게 있어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심리와 사람의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로 따로 놀지 않아요. 절대로 따로 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대략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자세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건 점쟁이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행동과 심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그 심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대로의 그 심리대로 나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랑받는 존재, 나 예수님 안에서 복된 존재, 내가 옛날에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지금은 내가 예수 안에서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뭔가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행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만 선택하려고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면서 가장 첫 단추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야곱아, 네가 야곱 맞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고로 어떻게 하라? 너도 너 자신을 야곱으로만 보지 말고 뭐로 봐라? 이스라엘로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스라엘로 너도 너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복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잘됨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이 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근데 제 사는 모습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렇게 못 바라보겠어요. 그게 야곱이라니까요. 너 야곱 맞아. 너 야곱 맞아.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기치고 속이고 야곱 맞아. 욕심꾸러기에다가 야곱 맞아. 그렇더라도 네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로 너를 보니까 네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순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난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제 의인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아하, 의인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의인이 이런 거 선택해서 되겠어? 나 명색의 의인인데 하면서 의인에 맞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게 되고. 모든 복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이스라엘로 보자. 나를 의인으로 보자. 나를 복된 사람으로 보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처지를 생각하고요, 지금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 도대체 내가 복된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내가 정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참 믿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